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인 휴렛 패커드라 불리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HP 이 기업인데 1년에 5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윌리엄 슐렛과 데이비드 패커드라는 분 두 사람이 대학 두 친구가 차고지에서 회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패커드라는 슐렛 패커드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과 또 운영하는 일들에 있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의 책 휴렛 패커드라는 이야기라는 책에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읽어보면은 이 HP라는 회사가 아주 차고지에서 설립했는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던 이 이야기를 그 책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장에 보면은 그 책에 고백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60년 전 미국은 대공황에 빠졌었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의 3분의 1이 직장을 잃었다. 빌 슐렛과 나는 그런 공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다. 우리는 잘 아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대공황이 가져다 주었던 참담한 결과를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나의 아버지는 콜로라도 주의 파산 관리인으로 지명되었고 내가 1930년대 여름에 푸에블로에 다니러 갈 때마다 나는 자주 아버지의 일을 도와 파산한 회사들의 기록을 조사하곤 했다. 아버지가 아마 그 파산 관리인으로 지명되니까 그 파산한 회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 친구가 같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산을 저당 잡히는 회사들은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부채가 없는 회사들은 이 대공황을 지탱하기 힘들기는 하였지만 자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을 나는 보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계속된 공황에서도 부채가 없는 기업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장기 부채에는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결정을 했다. 어떤 대공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채가 없는 회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똑똑히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겁니다. 그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 이유로 빌과 나는 돈을 빌려 회사를 키우는 대신 회사의 이익을 재투자함으로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가 훌륭한 기업으로 평가를 했던 제너럴 라디오사 역시 전혀 외부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았고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경영해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회사를 경영할 때 부채를 끌어서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이 생산에 우리가 돈을 번 것만큼만 재투자해서 기업을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다. 우리가 반세기 넘도록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 우리 회사는 큰 부채를 지지 않으면서 번 돈을 재투자하는 것을 확고한 방침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방침은 이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했고 거기에 직원들이 주식 매입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그 외에 유통되는 현금을 더하여 그 돈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주식 매입 제도는 직원들에게 휴렛 패커드 HP 주식을 일정 비율로 우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회사는 그들이 매입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부담해 주었고 1959년부터 실시된 덕분에 우리 회사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우대 가격으로 매입한 직원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이 주식을 보유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 뼈아프게 후회스럽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 정도만 이익을 남겨놓고 다 팔아버렸는데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100만 달러까지 다 이 소득을 얻었다. 이 사실은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은 퇴직할 때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패커드는 사업은 크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 속에서 자기 형편에 맞게 착오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자기 형편에 맞게 시작하라는 거 이 교훈을 하고 있고, 둘째는 뜻이 맞는 친구 빌 휴렉과 함께 힘을 합쳤다는 거. 여러분 가정도 잘 되려면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야 모든 게 다 형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맞아야 됩니다. 셋째는 돈을 빌려서 회사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파산한 회사들을 기록을 아버지 돕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 파산하는 회사들을 보니까 돈을 빌려서 경영했던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공황 속에도 살아남은 회사들은 거의 빚을 내지 않고 경영했던 회사였다는 것을 그가 그 어린 시절에 조사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면은 절대로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운영하지 않아야지,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걸 이 책에서 얘기하고, 끝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던 직원들은 자기 HP 주식을 헐값에 회사에서 공급해줬던 것을 퇴직 때까지 갖고 있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100만 달러의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퇴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 인내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는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오고 또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은 마침내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은 때를 가리켜서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 잘 인내해야 됩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가정도 흔들릴 때 인내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약해질 때일수록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였다.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때는 75세였습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산을 잘못해서 35년 전이라고 하는데 25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25년 흐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척 많이 흔들렸습니다. 엄청 많이 흔들려서 그가 10년이 지난 후에 흔들려서 그의 아내도 흔들리고 자신도 흔들려서 하갈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과 같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사태입니다. 물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번 흔들렸음을 보게 됩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가도 흔들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천사가 왜 웃느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100세가 될 때,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다 하나님 정말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더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감정이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마치 산을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계곡을 거쳤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하듯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또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시야를 통해서 들어오는 환경이나 모든 눈으로 보는 환경을 통해서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자녀 문제를 아브라함의 얘기를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읽어보면 거의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75세 때에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충격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큰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자기 자식을 향하는 본능은 누구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본능이 가장 인간의 본능 가운데 여러 가지 본능 중에 굉장히 큰 본능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된다면은 부모는 우리 부모님 시대 다 희생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선친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만 잘 된다면은 노동일을, 험한 일을, 노예와 같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못 먹고 안 쓰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뼈를 갈아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부모의 자식을 향하는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 문제 때문에 일생 기도를 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100세 얻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개화되기 전에 조선시대 선조들이 살았는데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가 지배를 했는데 유교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 악이라고 해서 내쫓아 여자를 집에서 부인을 내쫓아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 내쫓아도 된다. 강제로 내쫓아버려도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빛이 비추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 어두운 속 사망의 그늘 땅에서 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못 낳는 게 어떻게 여자면 불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자 불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못 낳으면 무조건 아내를 쫓아내라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어둡고 무지한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습니다. 25년간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의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라는 굉장히 낙담했고 비관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하룻밤을 들여보내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하룻밤 내어준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한이 맺히면 사라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간절히 바라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하룻밤 당신 들어가시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여자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목적이 뭐냐면 자식이 있습니다. 사라에.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내준 이유가 자식을 사모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잖아요. 옳지 않으면 안 들어야죠. 아무리 자기 아내라고도 하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라 해도 옳지 않으면 안 들어야 돼요. 그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부모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면 안 돼요.
옳지 않으면 부모의 말씀도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말은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면 순종해야지.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듣지 않아야 돼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옳지 않는데도.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룻밤 동침하여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것을 그 사라가 이제 알고 또 하갈 여종도 알았습니다. 근데 자, 이 여종은 하갈이라는 여종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렇죠,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내어줬어요.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조금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또 직업이 또 연봉을 많이 받거나 형편이나 조건 상태가 나아지면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라는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여종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아니 몸종인 주제에 임신한 것 때문에, 임신한 것도 자기가 남편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임신한 것 때문에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굉장히 괴로워하며 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울먹입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해서 자기 주인이 임신 못하는 거 보면서 멸시를 했어요. 결국은 원인은 자기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자기 남편을 막 힘들게 해요. 원인은 자기가 그렇게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임신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는 임신한 걸 알고 멸시를 합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를 히브리 찾아보니까 칼날이라는 어휘였습니다. 이 말은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다, 경시하다, 저주하다, 비천하게 대하다. 그러니까 아이 임신도 못하는 게 무슨 사람이냐,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종이, 하갈이 그렇게 멸시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얕보,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업신여겼습니다. 사라는 자신도 누군가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축이 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뭔가를 혼자 소외돼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럼 스스로 위축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 안 해도 스스로 위축이 돼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데 하갈이라는 이 여종이 그것도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인 아랫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 사라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남편을 자꾸 괴롭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라가 하갈에게 고통을 받았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받았을 때, 그러면 이 사라는 얼마나 더 많이 아이를 갖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했겠지요.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 주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으면 만약 사라는 내 평생 소원 자녀를 갖는 겁니다.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 사라는 이렇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여종에게 또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자식을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고 또 사모하죠. 근데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세에 돼서야, 사라가 90세에 돼서야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긴 시간, 길고 긴 시간을 애타게 하며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이런 긴 시간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켰을까요? 기다리게 했을까요? 몇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우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분, 처음부터 주어지면 당연한 줄 알아요. 모든 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몰라요. 왜 못 낳지? 근데 결혼을 하면은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 거 당연한데,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니야. 잉태하는 거, 자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 지금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다고 해보세요. 그 은혜인 줄 알겠어요?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을 때마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근데 성경은 창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고 내 아내 사라도 늙었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다윗은 2세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양치는 일을 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가장 멸시했던 목축업 양치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왕으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목동이 왕이 됐어요. 목동이 임금의 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그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키다가 곰과 사자를 만났다고 사무엘상에 고백합니다. 이제 양을 지키다가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사람이 목동들이 막대기만 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곰을 이겨요?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깁니다. 양을 지키고 또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물맷돌로 지켜냅니다. 그때에 굉장히 곰과 사자를, 맹수, 늑대들을 이렇게 무찔렀죠. 이 다윗이 그 훈련을 통해서 골리앗을, 나중에는 이제 전쟁 때 블레셋 군대 최고의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잖아요. 그 계기가 되어서 사울 임금의 눈에 들어서 픽업을 해서 군대 장관으로 픽업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자기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를 보내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정예부대 3,000명을 보내서 다윗을 샅샅이 광야나 들녘을 다 뒤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난을 가잖아요. 그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라는 통치자 밑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에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어떻게 다윗을 받아들입니까? 다윗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용맹으로 말하면 당해낼 자가 없는데 이 사람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질 겁니다. 다윗이 그걸 엿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미친 흉내를 내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막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아주 헷가닥 해버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아기스 그 왕이 가드왕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만 이 사람 미친 거 미쳐버렸다 이렇게. 너희들 가서 보아라. 침을 흘리고 굉음을 지르고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쓸모가 있다고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와서 내 앞에서 이 미친 녀석을 보게 하였느냐. 이 집을 당장 이놈을 당장 자기 집으로 내쫓아라.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로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왕이 미친 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납니다. 훗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역대상 29장 11절에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비천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약하게 하심이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을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다윗 왕만 그러겠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과 애굽 사람 싸움을 중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또 애굽의 학문을 다 했기 때문에 언어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에 통역도 하고 언어도 능통해서 중재 역할을 할 줄 알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했지만, 중재하려고 했지만 잘못해서 결국은 자기 히브리 사람, 자기 백성을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겁소를 쳐서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애굽 백성들과 우리 민족 히브리 백성들과 중재도 하고 리더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 자기 아내 십보라, 그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가 되잖아요. 양치기가. 그 40년간을 지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왜 부르십니까? 그 고백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애굽의 학술을 다 익힌 능통한 자로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 근데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출애굽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과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깨닫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 동안.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순금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순금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순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치 지하 갱도에서 광물을 캐내어 금광석을 이렇게 캐내 오면은 그걸 기계로 잘게 부수잖아요. 그리고 물과 함께 기계로 분쇄를 합니다. 그 분쇄를 하여 미세한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1000도 이상 고온에서 끓인답니다. 끓이면 그때에 그 광물에서, 그 가루에서 순금만 이렇게 축출이 된대요. 순금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을 시킬 때 욥이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교만합니다.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주변 형제 자매들의 은혜를 몰라요. 다 내가 잘해서 다 잘난 것 같고 내가 해서 다 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형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모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결국은 다 서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구나. 처음에는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치 순금이 금광석을 저 갱도에서 돌을 캐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1000도가 넘는 곳에 노곤노곤하게 끓고 이런 고난, 이런 고온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는 여러분 순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나오기까지는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고집도 세고 마음이 완악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용납을 잘 못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이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런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그 방식대로 안 살면 저 사람은 정죄를 해요. 또 이게 언제 다듬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번역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정력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 유혹의 정력에 따라 살다가 고난 당한 후에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따르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고집이 최고였어요. 내 생각이 가장 표준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다 틀린 거예요. 너도 틀리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내 정욕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옆에서 충고해도 안 들어요. 또 안 들리고, 주변에서 부모님이 충고를 하든 남편이나 아내가 충고를 하든 자녀가 부모님께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든 잘 안 들어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언제 자기 생각이 최고가 아니구나 포기하느냐? 언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틀렸구나, 언제 그걸 내려놓냐? 고난이 올 때 내려놓는 거예요. 고난 당한 후에 비로소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주님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한 후에 이것으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당한 후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유혹에 따라가는 걸 중단합니다. 내 정욕을 따라가는 걸 중단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걸 중단합니다. 내 생각이 최고라는 걸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기 주장이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고난 당한 후에 비로소 주님,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주님, 나는 고집센 백성입니다. 내 고집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실패가 있어야 유익합니다. 영혼에. 건강을 조금 잃어야, 여러분, 건강을 잃지 않으면 절대 음식 주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 입에 부드러운 것만 넣고, 달콤한 것만 넣지, 건강을 잃고, 여러분, 장이 이상이 생기고, 위가 이상이 생기고, 배설한 기관이 이상이 생길 때 고난 당한 후에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안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고난이 없이 그냥 지혜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고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이 뭐예요? 자기가 제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푸르청청이 가고 그 행사가 다 평탄하리라 그랬잖아요. 형통하리라는 말은 그 행하는 일들이 평탄하게 고난이 없어요. 왜 고난이 없어요? 지혜자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못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단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하는 짐승이 대부분 못 깨달아서 그러잖아요. 주인이 개를 가족처럼 키워요. 그런데 그 개가 자기 자녀를 물거나 해치거나 그러면 주인이 그 개를 가만두겠어요? 안락사를 시키든지 이 처분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표준 세번역이 함께 보면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실패를 주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사생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거든.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실패와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실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시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난을 주십니다. 더러움과 거짓과 위선과 음란함을 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님은 훈련을 시켜요. 고난, 실패, 아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너무너무 애탄 시간을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복을 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입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시간을 말하는데 시기, 시간. 신약 성경에는 이 시간이라는 어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 시계로 1분, 2분, 10분, 1시간, 하루, 1년, 10년, 100년,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목적을 이루는 시간,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1분, 10분, 하루, 이 흘러가는 시간이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시기, 기회, 결정적인 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시기,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바로 본문 2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카이로스가 되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기가 되어서, 그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정해 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왜 빨리 안 주시냐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왜 빨리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는 여러분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1분, 1시간, 2시간, 1년, 2년, 10년 지나면 그때,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6절에 웃게 하시리로다 그러세요. 반드시 웃을 날을 주시는데, 해피엔딩, 행복한 시간을 주시는데, 평안하도록 하나님 웃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세요. 결론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요.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웃게 하세요. 근데 그게 언제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정이 행복해져요? 결혼해서 성격도 틀리고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먹는 음식도 틀리고 생활습관도 틀려요. 왜 너는 나같지 않냐고. 이건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인내를 쫓아가라.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인내로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표준성경은 참고 견디는 사람,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인내하는 욥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자기는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고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내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불안한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